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물질적으로 좀 풍요롭다 보니 선뜻 공감을 못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있어서 잊혀지지 않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인데요. 어느 날인가 이제 1호선 전철을 탔어요. 근데 가방이 무거우니까 이제 선반 위에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릴 때가 됐어요. 그래서 문이 딱 열리자마자 밖으로 빨리 나왔죠. 나왔는데 뭔가 허전해. 생각해 보니까 가방을 놓고 내린 거예요. 그래서 가방 하고 다시 딱 전철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제 눈앞에서 문이 탁 닫히는 거예요. 전철이 닫혔어요. 그리고 윙 하면서 전철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도 내 가방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미 기차는 떠나버렸어요. 내 가방 어떻게 저기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하나. 거기 뭐 비싼 전공책도 있고, 무엇보다도 손때 묻은 성경책이 그 가방 안에 있어서, 그냥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꼭 찾아야겠다는 일념으로 영무실로 이제 찾아갔어요. 가방 잃어버렸다고, 놓고 내렸다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문의를 하니까, 1호선이잖아요. 그 전철이 수원을 찍고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린 시간대를 말씀을 드리니까 전동차 넘버가 이 정도 될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아마 요 시간대쯤 다시 올라올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역에서 2시간을 기다렸어요. 2시간 그 올라오는 그 전철을 다시 이제 찾으려고, 그래서 가방 찾으려고 2시간 기다렸어요.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도 몇 분이 좀 남아있는 상태고,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전철이 들어와요. 근데 그 넘버는 아니에요. 그런데 뭐 이왕 기다리는 거 좀 일찍 들어가서 뭐 찾아보지 라고 하면서 그 전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칸, 두 칸 막 수색을 하는데 세상에 거기에 제 가방이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기쁘든지 그때의 기쁨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주님께서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때 기쁨이 그 길 잃은 양을 찾는 기쁨이었습니다. 오죽하면 30년도 더 전의 이야기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그 사건을 이제 기억하겠어요.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그와 같은 상황을 예시로 들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12절 말씀 이하를 봅시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 같이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라고 하시는 것은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사람들이 대체로 다들 이렇게 행동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잃은 양을 찾는 사람이 뭔가 뭐 특이한 사람이고 특이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상식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서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99마리를 그냥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단 말인가? 아니 그러면 그 99마리는 뭔가? 라고 하면서 쉽사리 납득을 못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예시는 전혀 그런 의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들 당연히 이렇게 할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할 필요가 없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은 길 잃은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중하다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 의도가 전혀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99마리의 양에 대한 조치는 취하고 찾아 나서는 게 상식이겠잖아요. 이건 근데 지금 예시의 흐름상 생략된 거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아닌 말로 그냥 방치하고 찾아 나서는 거라면, 그러다가 혹여나 그 99마리 중에서 잃은 양이 한 마리 나와버리면 그럼 그게 그 사람의 의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겠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단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라고 하는 강한 집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에요. 99마리가 중요하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는 단 한 마리도 잃어버리지 않겠다.
길 잃은 한 마리 양에 대한 이 개별적인 애정은 그래서 사실 99마리 모두에 대한 애정과도 같아요. 왜냐하면 진짜 99마리 중에 또 잃은 양이 나오면 그때 어떻게 할까요? 그때도 찾아 나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동의할 상황을 가지고서 하물며 사람도 그럴진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1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뜻은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잃지 않는 것. 심지어 그가 작은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사람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하게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이러한 마음을 바르게 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작은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실 이제 앞에서 이미 나온 표현입니다. 18장 6절과 10절에 이미 이제 이 단어를 주님께서 쓰셨는데요. 이건 이제 무슨 의미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지금 앞에서부터 계속 연결된 그런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8장 6절만 한번 다시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게 작은 자 나오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보고 그 작은 자를 결단코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죠. 우리가 이것을 지난번에 함께 나눈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 어린아이로서의 작은 자도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서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작은 자라고 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가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 동일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작은 자를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면서 이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냐면 이 작은 자를 결코 실족시키지 말라라고 하는 이 교훈을 넘어서서 이 실족한 작은 자를 이제는 적극적으로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여 주시는 거예요. 작은 자를 실족시키는 것으로 그냥 실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안주하지 말고 그 잃어버린 자, 그 작은 자를 찾아라.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지 않느냐? 그러면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의 잃어버린 형제를 찾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형제와 자매가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를 실족시켜서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 스스로 실족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길 잃은 이 양의 비유에서는 스스로 실족한 어떤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12절에 자, 길을 잃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성경 다른 부분에서는 이 단어가 주로 미혹되다, 속임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로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유 속에서는 사람이 아니라 양이니까 길을 잃다라고 이제 번역이 된 거고 사람의 경우에서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되었다, 죄짓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한 구절만 예를 든다면 마태복음 24장 4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 미혹을 받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길을 잃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양은 왜 미혹을 받았느냐라고 할 때 다른 양들이 지금 이 양을 미혹한 건 아닌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다른 양들은 지금 목자의 음성 듣고 지금 잘 따라갔잖아요. 오직 이 양만 이탈을 한 거예요. 그럼 왜일까? 왜 지금 이 양은 지금 실족해 버렸나? 라고 할 때 추측을 해본다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저기 더 맛있어 보이는 풀들이 나를 미혹하는 거예요. 목자가 지금 이쪽으로 안내하는데 내가 볼 때는 저기 더 맛있는 풀이 있는데 나는 저쪽으로 갈래 라고 하면서 그 풀을 보면서 미혹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에 또 이 양 앞에 뭐 나비 한 마리가 팔랑팔랑 거렸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그거 쫓아다니면서 놀다가 정신 차리고 보니까 지금 다 없어졌어. 그렇게 실족이 됐을 수 있겠죠. 어쩌면 목자의 말 듣기 싫어가지고 자기 마음에 미혹돼가지고 고집 부리면서 이리저리 도망 다니다가 홀로 떨어진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 양은 참 별로인 양이에요. 그잖아요. 멋대로예요, 멋대로. 이 자신의 모습과 행동이 이 양의 가치가 얼마나 형편없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양들이 볼 때 아마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 걔는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아, 몰라. 냅둬. 그러다가 죽든지 말든지.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자 입장에서도 참 골칫덩이죠. 그 한 마리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이 더 투입됐겠어요. 여러분, 이게 얌전히 있던 양이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것일까? 우리가 동물들을 키워봐서 알지만 얌전히 있던 애가 갑자기 그러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계속 지금까지 문제를 일으키고 사고치고 있었다가 마침내 그날 이제 대형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날 무리에서 이탈한 거예요. 자, 그럼 그래서 목자가 속이 후련하네. 이제 드디어 그 양이 사라져서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목자는 달라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양이거든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간 수고보다 몇 배나 더 많은 에너지를 기울여서 기어코 찾아내는 거예요. 내 양이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이 광경을 이제 나머지 99마리의 양이 이제 보았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생각이 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99마리가 지금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은 이 광경을 봤어요. 그럼 이제 제일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이야, 우리 목자는 정말 이 한 마리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구나. 그렇게 우리 모두를 끔찍하게 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길 잃은 양이 있다면 그건 그 사람 잘못이야 라고 그냥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찾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양 얘기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형제와 자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찾으시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목사님,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실수한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그 사람이 제 풀에 미혹된 건데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건데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찾으시잖아요. 그는 우리의 형제와 자매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넓게 보자면 나도 미혹된 사람이었는데, 그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죄에 빠지고 세상에서 흥청망청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영원한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찾아내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여 주셨어요.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삼아주신 거죠.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찾아내진 거예요. 나는 찾아내진 양이다. 나는 찾아내진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마땅한가? 라고 할 때에 미혹된 우리의 형제와 자매에 대해서 남일 보듯이 할 것이 아닌 것이고요. 그토록 애타게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아 주님과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주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무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잃은 양을 찾는다는 것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만 살펴봅시다. 첫째로 죄에 빠져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하는 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마음으로 이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잘 엿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똑같은 비유를 어디에서도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5장 1절 이하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거기에 세 가지 비유를 하시는데 그 중에 그 한 비유가 그 유명한 탕자 비유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배경은 오늘하고 좀 다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 이 논쟁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계속 확장되어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어떠한 배경이냐면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그 상황 속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2절 같이요. 지금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인 세리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불쾌합니다. 아니, 이 세리들하고 같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쾌해요. 저 세리들하고 내가 어떻게 같은 자리에 있을 수 있다. 아니,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근데 심지어 그 세리들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는데 이게 또 못마땅해요. 이 사람 뭐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상하게 바라보는 상황인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세리들의 죄에 동참하는 똑같은 부류인 것인가? 막 이런 별별 생각을 다 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1인 양의 비유를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지금 우리 공동체였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떨어져 나간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이기보다는 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좀 더 넓게 애시당초 상종 못할 죄인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인류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네가 그들을 찾으러 이 땅에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구제불능의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도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도 죄인이라는 낙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찾으신다는 거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목자의 심정으로 찾는다는 거예요. 넌 안 돼!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지레 제외하시는 일은 없는 겁니다. 아무리 못난 죄인이라도 주님께서는 찾으시고요. 능히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주님의 보혈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모든 흉악한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에 바리새인처럼 낙인 찍고 가만히 앉아 있을 것이 아닌 것이고 그 한 영혼을 구하고자 그 한 사람을 구하고자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타이타닉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들어서 덜어 알고 계실 텐데요. 그 타이타닉에 탔던 분 중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6살 난 딸이 있는데 미국의 이 시카고 무디 교회에서 설교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듣고 그 타이타닉호에 승선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타이타닉호가 가다가 이제 그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자신의 어린 딸을 구명정에 태워요. 그리고 자기의 또 구명조끼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눠줍니다. 자기는 이제 구명보트에 타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침몰하는 배와 함께 이제 침몰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이분이 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라고 외치냐면 여성들과 아이들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명보트로 이렇게 외쳤어요. 여성들과 아이들은 이해가 되는데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이 구명보트로. 왜냐하면 지금 죽으면 영원히 끝장나니까 단 한 번이라도 더 정말 구원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명보트를 막 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침내 이제 타이타닉호가 이제 바다 밑으로 이제 빠지게 됐어요. 1,500명 정도 되는 사람이 이제 바다에 이제 떠다니는 이제 그런 일이 있게 됐습니다.
그 차가운 영하 2도나 되는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이제 그렇게 죽어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근데 이제 다 같이 그렇게 정말 허우적거리면서 죽어가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이 널판 같은 걸 이제 붙잡고 다니면서 보이는 사람마다 이렇게 외쳤다고 그래요.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아직 정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면 지금 그 자리에서 간단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최선을 다해서 보이는 사람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라고,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나중에 한 사람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1,500명이 이제 희생을 하게 되는데 6명만 그 빠진 물에서 구출돼서 살게 됩니다. 이분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물에서 발버둥 치면서 죽어가고 있는 바로 그때였는데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가 가득하고 있는데 근데 제 옆에 떠 있는 사람이 제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당신의 영혼은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그 밤에 그 2마일 깊이의 무리에 떠서 예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다 해요. 그러면서 이분의 고백이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 전도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영혼을 건져내고 구원하는데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하여 그 죄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잃은 양을 찾는 두 번째 모습입니다. 자,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오늘요 예수님께서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상대하여 권고하라는 거예요.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자, 우리 형제와 자매가 죄를 짓고 자멸하고 있어요. 그대로 두었다가는 명목상으로는 어쩌면 계속 교인이겠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주님과 무관한 사람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그때에 우리는 그냥 방치하여 내버려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수고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이요. 한편 교회로서도 교회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모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유익된 상황은 아닌 것이죠. 그에게 권고하라. 그래서 그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명하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그래도 이 사람 어디 딴 데 안 가고 예배는 나오고 있으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가기가 참 쉬워요. 때로는 나도 대단치 않은 주제에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주저하고 머뭇거릴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력이나 세력 때문에 혹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막 화를 벌컥 내면서 어쩌면 우리 교회 교세가 위축될까봐 침묵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잃은 양 한 마리를 귀하게 보시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을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더라도 정말 치명적인 죄를 짓더라도 이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정말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죠. 그러나 그것이 죄와의 타협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죄와의 타협은 아니에요. 의를 좀 훼손하더라도 그래도 앉아만 있으면 괜찮아.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꽁 잡는 게 매라고 꽁만 붙잡아줄 수 있으면 도구가 뭐든지 개의치 않기도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심지어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안타깝게도 출교를 시키라까지 말씀을 하세요. 물론 최대한 기회를 줘야죠.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돌이키게끔 수고를 해야 됩니다. 못해도 최소한 3번은 그렇게 이야기하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1대1로 동네방네 다 소문내지 말고 개인적으로 그 죄 짓는 사람에게 이야기 직접 하라는 거예요. 권고하라는 겁니다. 근데 듣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안 들었으니까 끝! 너는 끝이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또 한두 사람을 대동하여서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물론 이게 뭐 증인을 확보하는 그런 측면의 이야기도 있지만 그렇다고 한번 충고했다고 해서 안 들으면 단가를 내치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반복해서 계속해서 권고하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라는 이야기인 거죠. 근데 그래도 요지부동이에요. 움직이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또 한 번 기회를 줘요. 또 한 번 기회를. 이게 뭐냐면 일종의 계속해서 잃은 양을 찾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찾아내려고 하는 바로 그 모습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번째는 교회의 말에서 교회로 하여금 권고하게 하는 거죠. 이때는 이제 개인적이고 사적인 그런 차원은 아닌 거고 이제 공적이고 공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임이니까 참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교회의 말을 받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거죠. 20절에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의 말까지 듣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출교시키는 거예요. 뭐 말 안 듣네, 뭐 어쩔 수 없지 계속 내버려둬야 돼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출교시켜요.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잃은 양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슨 공의를 훼손시키면서까지 찾으라 이런 말은 전혀 아닌 것이에요. 물론 출교당했다고 해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 바로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냥 그래도 돼 라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점은 그래서 출교시켜라 이게 아니고 그건 그것대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내용이지만 오늘 말씀의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는 뭐예요? 반복해서 권고하면서 계속해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라. 범죄한 형제자매를 사랑으로 권고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죄에서 떠나게 하여서 그를 살려내라. 이것이 바로 잃은 양을 찾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정말 애틋한 사랑의 마음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영혼을 건지고자 하는 그런 심정 속에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죄에서 떠나게 권고하며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마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잃은 양을 찾기를 다짐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자식을 잃어버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우리 중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내 자식을 잃어버렸어요. 정말 얼마나 애끓는 마음이겠어요. 그 잃어버린 그 자식을 찾도록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최고로 잃어버린 것을 열심히 찾았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제 아들을 잃어버렸을 때 정말 찾도록 찾았어요. 아들이 4살 때입니다. 4살인데 30개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앞뒤를 분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죠. 근데 저는 이제 교회에 갔었던 시간이었는데 근데 이제 연락이 오기를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때 1층이었는데 그냥 이 애가 자기 신발 슬리퍼 신고 그냥 걸어 나간 거예요. 애가 없어졌다고 정말 깜짝 놀라서 연락을 받았는데 저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그때 제가 자전거를 타고 교회를 갔었는데 자전거를 타고 바로 집에 와서 지금 상황을 보고 애가 없어졌으니 그러니 이제 찾기 시작하는데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골목을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힘들었냐고요?
전혀 안 힘들었어요. 애가 살아도는데 힘들 리는 없잖아요. 근데 이제 감사하게도 어떻게 됐을까요? 찾았으니까 여기 있죠. 찾았으니까 여기 있어요. 그때 이제 큰 도로를 2개를 넘어서 놀이터에 이제 그네를 타고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거기에 놀려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것도 넘어서 더 큰 도로를 넘어갈 뻔 했는데 지금 너무나 어린 애가 혼자 슬리퍼 신고 그렇게 횡단보도를 넘어가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이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얘를 붙잡아 놓고 얘야 너 가지 말고 여기 놀이터에 있어라 하고 그네를 하게 하고 그분도 신고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경찰이 그래서 이제 도착하기 전에 제가 정말 그 한두 시간 열심히 찾다가 그 놀이터에서 그네 타고 있는 아들을 본 거예요. 그때 저의 기쁨이라고 하는 건 잃어버린 가방을 찾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감격이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은 자를 너무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으면서 우리가 함께 그렇게 잃은 양을 찾기를 다짐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혹시나 정말 죄에 빠져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정죄하고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를 회복시키는, 회개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아버지 마음이 당신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찬양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돼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